있습니다. 제가 하면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봉사하는 기쁨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카톡이랑 이런 SNS 그런 통신 시설 때문에 이제 많이들 그 교류가 한국하고 있는데, 저도 그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거를 좋은 것들 있으면 많이들 이렇게 보내줘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친구 하나가 그 TV에서 방영한 것인데 하나를 카피해가지고 그 카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 코미디언인데, 코미디언이 여자예요. 여자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그 호스피스 사역에 봉사하러 하루 그 현장 체험이라 그러죠. 체험하러 갔다가 그 자기가 그 경험한 걸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아주 대단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가 딱 갔는데 그 호스피스 사역 하는 거기서 지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몇 명이서 같이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체 중에서 그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10가지를 적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그것을 적었대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20명을 적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적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씩 적으니까 거기서 5명을 지우래 돼요. 신체 일부에서는 2개를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미디언이 5 지우고 뭐 거기에는 뭐 친구도 있고 친정 어머니도 있고 뭐 이렇게 부모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2개를 남기더래요. 2개를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를 지우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은 남편을 지웠대요. 근데 지우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아주 통곡을 해요. 나머지 하나 아들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지우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우면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우리 그 사랑의 어떤 관계의 그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사역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체험할 그 환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오늘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잃게 된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전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내가 누리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살아가느냐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면전에다가 침을 뱉는 것하며 얼굴을 따기를 때리는 것하며 제일 치욕을 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당하는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을 당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어떻게 그와 같은 그런 수욕을 당할 수 있게 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곰핍한 자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불쌍한 자를, 죽어가는 자를, 아니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되. 아침마다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입시켜서 그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귀를 소개하셨다. 학자의 귀로 나를 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잘 들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조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나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려지기만 하면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만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학자의 혀로 나에게 곰핍한 자를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수욕과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곰핍한 자를, 어려운 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가 말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여러분 부끄러우면 갈 수 있습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거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 적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는다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쇠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쇠보다 훨씬 단단한 것이 부싯돌입니다.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돌을 마주쳐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딪혀도 깨지지 아니하고 그 얼마든지 부딪혀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 부싯돌, 내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부싯돌과 같이 얼굴을 굳게 하셔가지고 수치를,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물론 이와 같이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부싯돌같이 굳게 하셔가지고 수치를 당치 아니할 만한 그런 것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왜 그러면은 그런 수치를 당케 하시고 왜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어디에 팔렸습니까? 마귀에게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 어분함을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어미도 없습니다. 내가 보냈던 어미도 없고 너희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 어분함을 입었느니라. 어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있어야 할 곳에, 계셔야 할 곳에 계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당장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줄 아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은 죄로 너희의 주인을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사탄으로, 죄의 종으로다가 너희의 주인을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어미를 쫓아내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수욕을 당하시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까지 하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의가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팔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으로 팔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입으로 어떻게 도울 자를 돕고 내가 몸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할 자를 내가 구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러고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내게 알아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그것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나는 참인 줄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와 같이 학자의 귀를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돕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영원히 마귀에게 팔렸던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학자의 입을 열게 하셨다. 나에게 듣게 하셨고 내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영생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나는 참인 줄 압니다. 진리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마귀에게 팔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마귀의 종에게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그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로 돌려놓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돌려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압니다. 그런데도 애써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카페트 수리공이 카페트 공사를 어느 집에 부탁을 받고 카페트를 깔아줬습니다. 거의 다 깔게 돼가지고 좀 힘이 들고 그러니까 좀 쉬려고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피려고 좀 쉬면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담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카페트를 다 깔아놨는데 한쪽이 조금 블루가 올라와 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기다가 담배를 놓고서 카페트를 깔았구나. 담배를 아예 피지 말아버리지. 그 담배를 꺼내려고 갔다가 보니까 너무나 강한 접착제로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디자인을 모양을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뜯었다가 그것을 빼고 뭐 다시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에이 피지 말지. 그러고서 그냥 몽둥이로다가 좀 불러가니까 자유공사한 것 중에서 그것을 평평하게 그냥 폈습니다. 발로 치지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냥 플래시 됐어요. 다 됐다 싶어가지고 장비를 챙겨가지고 자기 차로 왔어. 자기 차에 보니까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담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깔았던 거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공사하다가 우리 집에 있던 앵무새 보지 못했습니까? 앵무새를 담배로 여기고 그냥 그것을 지지 밟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냥 플랫으로 만들어요. 그가 빼내가지고 그냥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자 귀찮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냥 그 잊어버리면 되지. 그것이 그 주인이 아끼던 새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아니 그거요 저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애써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공사를 다 끝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니까 와서 같이 좀 파티에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돌아가면서 그냥 춤추고 놉니다. 자기도 같이 거기에 놉니다. 똑같이 놉니다. 그러나 자기는 저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자리는 피하면서 애써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내 잘못으로다가 내 실수로다가 저렇게 묻어버린 그 앵무새 그 앞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그러나 애써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냥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충분히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꺼내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 입었느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영생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단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침마다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어떻게 이렇게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주셔가지고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빈핍한 자를 돕고 내가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내가 수치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보기 좋게 그냥 십자가 위에 사람 형상 하나 있지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다 건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참인 줄 진리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It is satisfied. 만족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에 만족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만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시조선 그 왕조의 연산군이라고 하는 못된 왕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연산군의 그 아버지가 부왕이 성종이지요. 그 성종이 그 여러 아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여럿이었었지요. 그 가운데 엄시성을 가진 왕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정시성을 가진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산군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자기 어머니 인수대비라 그러죠. 자기 어머니가 그 두 여인에게 좀 허투를 당하는 것을 좀 봤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좀 어머니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두 여인을 자기의 그러니까 의붓엄마 격이 되죠. 연산군이 그 두 어미를 그 엄시성을 가진 그 여인하고 정시성을 가진 그 왕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는 것도 아주 비참하죠. 어떻게 죽이냐면은 자루에 씌워가지고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거로도 있었어요. 자루에다가 자루에 씌워가지고 그 두 여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 실제로 그렇게. 근데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그 때려서 죽이는데 그것을 그 두 여인의 아들이 죽이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두 여인을 이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지 않으면 너를 이 자리에서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그 계획을 알고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지 연산군에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수대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부를 때까지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비는지 몰라요. 모른 척하고 몽둥이를 줘서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때려요.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순간서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때리는데 몽둥이를
어미를 두고 때리는데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어미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네 엄마다 이놈아. 아무 소리. 엄마인 줄 알게 해서 그렇게 해서 때리지 않게 되면 아들이 죽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맞아서 죽지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여인이 맞아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실록에 있는 역사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것이 정말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너희가 팔렸고 우리가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고통이고 이런 수욕이고 이런 치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치욕과 수욕을 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을 쪼갠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 찾아다녔습니까? 안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찾으려는 우리를 부르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셨을 줄로 압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억울해 하셨습니까? 우리를 찾는 기쁨이 억울하셨다고 하면 덜했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상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에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은 그 수욕은 그대로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던 그 못된 자들을 찾지 않으셨죠. 그 아들이 죽었어도 죽인 자를 보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도 자기 죽인 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족해서 그랬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satisfi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다 완성했다. 만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자를 찾지 않았고 아들을 죽인 자를 찾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상으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태리 성수례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같이 가셨었지만 갔는데 저희 안내하던 가이드가 이태리의 그 나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태리 나폴리 하면은 세계에서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이 경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태리 나폴리 얼마나 또 그 옛날에 그 문화가 찬란했고 그 사람도 잘 아시지만은 폼페이 체유하는 그 폼페이가
그 나폴리에 있습니다.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나폴리가 그 전에는 그 폼페이 그걸 맡기 전에는 그렇게 이태리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그 주였었고 뭐 주로 얘기할 때 그런 주였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태리에서 가장 못 사는 주고 여러분 관광 자원이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곳에 이태리에서 나는 지하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그 이태리 대리석이지 그런 것들이 제일 유명한 곳이 그 나폴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태리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동네, 그런 주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쪽으로 이사 왔답니다. 나폴리로 이사. 그 이후로다가는 나폴리가 그렇다.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사순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이 기한을 지나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를 끊습니다. 내가 가장 내 기호에 맞는 음식 그것을 끊는 사람을 봤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절제와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